봉독한 말씀에 의지해서 최고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완벽하신 하나님을 닮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 왜요? 가장 하나님 아버지를 완벽하게 닮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아름답게 밝혀주는 영광의 광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영광이시고 최고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완벽하게 닮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오늘 우리가 읽고 만난 본문 말씀은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처음으로 나타내신 표적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표적 사건. 여러분, 이 표적이라는 말은 상징이라는 말이고, 이 말은 한 사건으로 국한되지 않는 영원하고 무궁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넘어선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오늘 이 요나의 표적 사건에 관한 가치와 의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의 영광을 첫 표적을 통해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첫 표적을 여러분도 만나실 때에 이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표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참된 처음으로 목회하고자 부임해서 첫 번째 설교한 그런 시점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설교한 설교 제목이 뭐였죠?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하시죠. 저는요, 지금부터 만 9년 이전인 2013년 2월 24일 내 첫 부임 설교를 했고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근거해서 존중, 형통한 삶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첫 부임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첫 설교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고 집에 갔더니 저만 떠는 게 아니고 아내와 자녀들이 다 떨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앞에서 한번 해보래요. 설교 원고를 들고 제가 읽었더니 왜 설교 원고를 외우지 않고 읽고 있냐고, 그렇게 설교해서 어떻게 이 교회를 목회하겠냐고. 정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첫 설교를 했던 것이 벌써 근 10년 가까이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첫 번째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여러분 가슴 떨리는 사건이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몰라. 왜? 이 첫 번째 표적에 예수님의 전부가 들어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사역의 목적이 들어있고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징표가 응축되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11절에서 이 첫 번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응축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믿은 것이 제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주 소중한 믿음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가나는 갈릴리 바다 왼쪽 벳세다 밑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이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의 모친과 함께 이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초대를 받아서 잔치에 참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혼인잔치, 결혼잔치는 아주 즐거운 자리입니다.
부담이 없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모든 짐을 내려놓고 즐겁게 웃으면서 축복하고 왜 이렇게 이쁘냐 멋있느냐 격려하면서 오랜만이다라고 반갑게 맞이하며 갖은 음식을 나누고 음료를 나누면서 모처럼 긴장을 풀고 마음껏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때가 바로 이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에 잔뜩 기대를 가지고 참여하셨다가 가장 큰 부담을 지는 기가 막힌 일을 당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음식을 준비하면서 이 혼인잔치의 이 집에 있는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마련해서 포도주를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져옵니다. 그리고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은 성경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아주 특별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짜증을 내시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퉁명스럽고 짜증을 내시는 듯한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하자 예수님도 아마 실망하셨던 것 같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이 포도주가 없는 가나 혼인잔치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결혼잔치가 보통 한 3-4시간이면 길게 잡아도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계속합니다. 얼마요? 지금도 일주일간 합니다. 중동 지방, 이집트, 이스라엘, 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 이쪽에 여러분 여행 프로그램을 보면 거의 결혼 예식이 마을 축제인데요. 모든 사람이 일을 내려놓고 일주일간 밤새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즐거워합니다. 불꽃놀이를 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는 걸 혼인잔치집에서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혼인잔치 자리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게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동의 음식은 기름지고 또 약간은 좀 푸석푸석하게 건조한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이 포도주로 늘 물기와 함께 흥을 돋우는 것이 맛을 가미해 주어야 음식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즉시 그 잔치는 그만 싸움의 자리나 비난의 자리나 모욕의 자리로 변하기 쉽습니다. 만약에 포도주가 떨어지면서 혼인잔치가 끝이 나면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평생토록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하객들이 빈손으로 옵니까? 뭔가 그럴듯하게 선물이나 여러분 축의금을 가지고 오잖아요. 또 여러분, 우리 집에 온 하객들이 과거에 나도 그 집이 했던 혼인잔치 자리에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먹고 마시고 즐겼던 그런 과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결혼잔치를 하는데 대접이 부실해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무례한 그런 배은망덕한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포도주를 일주일 동안 끊어지지 않게 공급하기 위해 머리를 썼습니다. 어떤 머리를 썼느냐? 처음에는 고급진 포도주, 처음에는 상품의 포도주로 사람들의 흥을 돋굽니다. 그리고 이제 얼큰하게 며칠 동안 이게 마시고 좀 취하게 되면 그때 쓱 하고 좀 약간 저질의 약간 싼 그런 포도주로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고도 넘어가 준다는 거예요. 아유, 우리 집도 그랬는데 뭐 이 좋은 포도 일주일 내내 낸다는 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뭐 이 정도면 됐어 하고 포도주가 끊어지지만 않으면 그 일주일 동안의 그 혼인잔치를 잘 대접받았다고 칭찬하고 웬만하면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절대로 포도주가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색했기 때문에, 뭔가 허물이 많았기 때문에, 제대로 결혼식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의 없는 잔치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이 문제를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 대목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예수님이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상식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믿음이 들어가고 이해가 되기 전까지는요, 이 2000년, 2021년도를 살아가는 지금 이 대한민국 사람, 나와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틴 지방의 유대 갈릴리에 태어난 예수님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 문제와 예수님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 문제 가지고 왜 교회 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하실래요? 여러분, 이건 관계가 없고 저건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대목이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과 예수님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포도주집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와 예수님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은 이 관계성이 무엇인지를 우리 보러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관계가 있어서 예수님에게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가져왔는지를 이해하고 지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을 성령으로 동정역 가운데 예수님을 잉태하신 분입니다. 그 10달 동안을 뱃속에 예수님을 이렇게 품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간의 성경에 보면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야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마리아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0년 동안을 곁에서 예수께서 자라나가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 마리아만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아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누구에게 와요? 누구에게? 예수에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는 가장 먼저 예수님과 연결된다. 나의 모든 문제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과 연결됐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실을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5장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 붙잡아 주십시오. 고정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은근하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신랑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혼인잔치 자리에 신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 혼인집 손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랑과 함께 있는 신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이유라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신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가장 흥겹고 즐거운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신부가 되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기쁨, 잔치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인생 질문이라는 책을 저희 교회가 몇 달 전에 북토크를 했습니다. 저 이 책에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오늘 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1인칭 화자의 시점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단락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표적 사건을 1인칭 나 중심으로 예수님의 중심으로 한번 설명한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맞아.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을 당하는 거야. 나로부터 시작하여 나를 따르는 이들도 장차 희생을 겪을 것이야. 옳다. 그러나 이 모두는 수단이며 목적은 축제의 기쁨이라. 다 같이요. 목적은 축제의 기쁨이라. 여러분 십자가도 목적이 뭐라고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모든 악과 사망과 눈물을 그치게 하기 위함이라. 나를 믿는 이들은 지금부터 기쁨의 강물을 속에 품고 그 기쁨의 첫 맛을 보리라. 그래서 이것이 나의 첫 번째 표적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신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최고의 기쁨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있으며 내 모든 문제를 통하여 예수님은 나를 최고의 기쁨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신랑으로 오신 주님이라는 것을 이 첫 번째 표적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어떻게 포도주를 공급하셨나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기쁨을 회복하신 두 번째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예수님의 때를 앞당기심으로 해결하셨습니다. 모친 마리아에게 하신 두 번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어머니, 제 때가 아직 아닌데 벌써 왔나요? 제 때가 아닌데 벌써 제가 이 일을 해야 되나요? 라고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때란 뭐죠? 여러분 요한복음을 자주 통독하신 분들은 확실히 아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주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때를 기다리셨다가 마침내 때가 왔을 때 일어나 가자.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인지를 보여주셨는데 바로 그때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 죽으신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의 때요, 고난의 때요, 죽음의 때를 가르쳐 내 때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때를 앞당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이 때를 혼인잔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당기셨어요. 어떻게 앞당기셨는지 예수님의 방법을 6절과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여러분 이 말씀 고정하시고 주목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큰 항아리가 몇 개가 있습니까? 왜 6개가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상징적인 숫자를 잘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몇째 날에 창조하셨나요? 네? 6째 날. 여러분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6은 사람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이 6,
사람의 숫자가 6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여러 개의 마음의 방이 있어요. 여러 개의 더러운 방이 있어요. 머리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여러분, 이런 오물덩어리가 가득 들어있는 것이 이 더러운 마음의 항아리죠. 하나님께서는 이 항아리마다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더러운 죄를 정결하게 하고 씻기 위해서 아주 예민하게 정결 예식을 정했고, 정결법을 통해서 손과 발과 더러운 몸을 씻으라고 자주 권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6개의 항아리에,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채워서 씻을 수 있도록 그 물을 제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아기까지 채웠다. 아기까지 채웠다는 말은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집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다 감당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이 죄를 씻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들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이 다 대신 감당하셨다는 것을 6개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기까지 채웠다는 것은 가장 완벽한 희생의 제물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아무 맛도 없는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이 하인들은 마리아로부터 무슨 말씀을 들었냐면, 다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을 포도주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말씀으로 창조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상황에 합당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변화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물꼬를 터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죄 씻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오면 나의 허물이 다 용서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우리의 이 수치가 되고 우리의 부끄러움이 될 이 사건을 변하여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수치스러운 사건이 가장 영광스러운 명예와 칭찬을 받는 사건으로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다 갖다 줬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이 이미 물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포도주로 변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자 연회장은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포도주를 마시고 크게 감탄하여서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마신 적이 없다고 감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너무 착하신 분 같아요. 저 이렇게 써왔어요. 너무나 착하신 교환자이시다. 교환자. 여러분이 교환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익스체인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말인데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 오늘 이 사건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가 가진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우리의 가난함과 바꿔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런 교환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요. 예수 안에는 변화가 있다. 아멘. 우리의 가난함이 변화에 뭐가 됩니까? 부유함이 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세요. 지금 세계 역사를 한번 여러분 지도를 펼쳐놓고 보세요. 여러분 이 근현대 역사 가운데 예수 잘 믿는 나라치고 굶어 죽는 나라가 있나 보세요. 대부분의 선진 국가가 다 개신교 국가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우연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가 있는 곳에 우리의 가난함을 가져가시고 부유함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 후서 8장 9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계시면 우리의 가난함을 가져가시고 부유함이 임하게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또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십자가의 저주로 우리의 모든 비난과 우리의 이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의 요소를 가져가시고 하늘의 영광과 부요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 교환, 거룩한 교환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은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원치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얼마든지 양보하시면서 이렇게 착한 결과, 착한 교환을 일으키시는 주님이심을 이 첫 번째 표적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선하십니까? 여러분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집에서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온 갑작스러운 일조차도 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한 가지를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의 차원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 혼인잔치의 흥겨움을 주관하는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한 말 속에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 경험은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 다 나빠지는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말해서 이게 물리학적으로는 엔트로피라고 하죠. 여러분 이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뭡니까? 온 우주와 만물은 처음에는 밝지만 마지막은 어두운 데로 간다는 거예요. 만물이 질서가 잡혔다가 나중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는 반드시 나쁘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운명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숙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생각에 가득 차신 분들은요 사람 만나는 것도 무서워해요. 어떤 분은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이 사랑해 줄수록 우울해져요. 왜? 이렇게 나를 사랑했던 남편이 나중에 어떻게 할까 봐. 어떻게? 나를 버릴까 봐. 왜? 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할수록 염려가 더 되는 거 있죠? 혹시 그런 분 안 계세요? 예, 여러분 사람과 좋은 관계를 지내지 않아요. 왜? 좋게 지냈다가 나중에 다 깨진다 이거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저한테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장 목사 지금은 깨끗하고 열심히 하고 이랬지만 저 목사님도 나중에는 변질될 거야, 타락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시죠? 예,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을 제가 전해드릴게요. 장 목사님은 처음에도 설교를 잘했지만 지금은 너무너무 잘한대요. 안 들었으면 들은 걸로 해주세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셔요? 저는 이 말씀을 믿거든요. 이 말씀을 믿어요. 저는요 관계가 좋은 분과 절대 깨어지지 않는다고 믿어요. 왜? 나는 믿고 기도하거든요. 예, 난 특세 때마다요 내 곁에 있는 분을 위해서 더 기도해요. 제 아내를 위해서 더 기도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해요. 저 자신이 변함없는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요. 왜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집니다.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나중에 나빠질까 봐 지금 두려워하실래요? 그런 삶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원의 기쁨, 포도주의 기쁨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 확인하세요. 화면 보세요. 자, 여러분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더 좋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더 좋아요. 시작도 좋지만 마지막이 더 좋아요.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더 기뻐요. 인간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은 이렇게 우리의 한계, 영적인 엔트로피 법칙을 부인하는, 뛰어넘는 영적인 위대한 돌파가 되신다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에서 장차 하나님은 우리를 폭포수 같은 기쁨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폭포수 같은 기쁨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 하류에서 맛보는 이 물의 맛이 이렇게 훌륭한 찐데 수원지에서 맛보는 물맛은 어떻겠는가? 저는 우리 앞에 놓인 것이 그와 같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기쁨의 샘에서 기쁨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말처럼 구원받은 영혼의 기쁨이 넘쳐 흘러서 영광스럽게 변한 몸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제한되고 타락한 우리의 성향으로는 이 폭포수와 같은 기쁨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요. 폭포수 같은 기쁨. 여러분, 저는 이거 상상해요. 이거 기대해요. 늘 이걸 노래해요.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이 달콤한 기쁨이 얼마나 대단할까? 그거 상상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가 막힌 미래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이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참된 기도 충성하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안기신 우리 앞성하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일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할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최고의 기쁨이신 예수님에 관하여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내 문제와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나와 예수님만큼 가까운 사람이 없습니다. 내 문제만큼 예수님께 긴밀하게 연결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먼저 내어놓으시고 주님 앞에 먼저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번째, 예수님은 거룩한 영적인 교환을 통해 우리의 죄와 무능력과 우리의 허물을 다 대신 감당해 주십니다. 악우까지 채우시며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수치가 되고 오욕이 되고 부끄러움이 될 것을 변화시켜서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변화의 교환의 역사와 기적을 통해서 나의 최고의 기쁨과 칭찬과 명예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의 기쁨을 넘어섭니다. 한계를 넘어섭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무한한 폭포수와 같은 기쁨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에 관한 말씀을 믿으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참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